디도서 3장 8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도서의 마지막 본문을 우리 읽고 있습니다. 디도서는 짧은 본문입니다. 디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제자이면서도 선배인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 남겨져 있는 이 디도에게 목회를 이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디도에게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목회의 대상이 되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 이런 은혜 가운데 일상생활, 종으로서는, 주인으로서는, 여자와 남자로서는,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로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는 귀한 편지가 디도서 아니겠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오늘 디도서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로구나 라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받을 깨달음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는 일에 나를 밀어넣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사이에 있는 연합과 연대예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혼자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서 동굴 속에서 득도하는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 듣고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에 공감하는 지체들이 동지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을 때 교회라는 것 자체가 한 사람으로 설 수 없는 것이죠. 교회라는 말 자체가 한자로 보나 헬라어로 보나 여러분, 교회라는 것 자체가 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혼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부라는 말 자체에는 남자, 여자, 남편, 아내 같이 있어야 부부가 되는 것처럼 혼자 있는 부부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믿음과 은혜 가운데에서 연대와 연합을 이루어낸 사람들이 함께 서로의 잘잘못을 보듬어 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잘 못하는 것을 이렇게 메워주고 가려주고 연대해 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가는 게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마지막 디도서의 마지막을 통해서 불필요한 일에 나를 밀어넣지 않는 것, 그리고 함께 연합하고 연대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여러분의 꼭 기억하고 오늘 디도서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역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죠. 굳세게 말하래요. 그것은 유익하니까 앞에 했던 말도 그렇고 뒤에 할 말도 그렇고 굳세게 말하랍니다. 뭐를 굳세게 말하라 그럽니까?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굳세게 먼저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굳세게 말하려면 먼저 굳세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다부지게 말하려면 먼저 자기 안에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진정성을 가지고 내 삶을 만들어 나가야 되고, 그래서 너의 연소함으로 인하여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람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권력은 쟁취하는 거고 권위는 인정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일처럼 쟁취하여서 얻어지는 게 아니죠. 목소리 크고 뭐 똑똑하고 힘 좋고 가진 게 많고 뭐 같이 함께하는 세력이 많아가지고 경선에서 1등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얻어지는 권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권위는. 그래서 권력은 쟁취하는 거지만 권위는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를 인정해 달라고 뭐 어떻게 뭐 사람들한테 애걸복걸 하겠습니까? 뭐 대통령 후보들이 나한테 표 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것은 권력을 쟁취해가는 방법인 거고, 권위는 내가 나의 삶과 나의 삶의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풍기는 냄새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맡고 인정해 주는 것. 딱 냄새를 맡았는데 그 미역국이로구나 인정받는 거. 냄새를 맡았는데 콩나물국이고 그러구나. 냄새를 맡았는데 이거는 해물탕이네. 그냥 냄새 맡고 자연적으로 그것이 인정되는 게 그것이 권위거든요. 그런 여러분, 만약에 어디에서나 저 사람은 왜 저 사람들은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이런 마음 때문에 섭섭하실 필요가 없어요. 냄새가 안 나서 인정하는 거 안 하는 거지. 그렇게 사시는 것이 속편해요? 냄새가 안 나서 인정 못 받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그냥 두 가지인 거예요. 나는 그저 그냥 최선을 다해 살아왔으면 그냥 그렇게 최선을 계속 사시면 돼요. 그래서 권위는 인정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 그냥 맡겨진 거니까, 내가 쟁취해 나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 그런 진정성과 인정받음 속에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굳세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굳세게 말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힘쓰게 하는 것이죠. 조심하여 뭐를 힘쓰게 해요? 선한 일에 힘쓰게 하는 거예요. 선한 일에 힘쓰게 하는 건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고, 그리고 뭐요? 모든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뭐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읽은 8절처럼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 굳세게 말하는 사람, 차돌같이 말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본성이 선한 일은 내게 유익된, 1차적으로 내게 유익된 게 아니라 1차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원래는 그게 사실은 나에게 유익된 일인데, 모든 선한 일은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는 나에게 유익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고 싶질 않아요. 시간을 내서 해주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해주는 일이 되니까 여러분 맛있는 거 뭐 만들어 먹는 거야 내가 나에게 해주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모든 선한 일은 형식에 해주는 일이 돼요.
해 주는 일이 된다는 것은 어떤 자극이나 감동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굳세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말씀에 반응이 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받아들여진 사람들이 뭐 하는 것입니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것은 아름다우며 다른 사람들뿐 아니라 자기에게도 유익하게 되는 일이다. 그러면 여러분, 디도가 그레데 섬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성공하려고 있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목회가 자기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유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되어지는 게 목회라고 한다면, 그것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굳세게 말해야 된다. 디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말입니다, 무궁무진하지가 않거든요. 모두 알지만 모두 모르고 사는 것, 끝이 있다. 그 말은 정말 맞아요. 예수의 십자가와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 삶은 단순해진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의 죽음만 생각하면 삶은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쓰잘데기 없는 일에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내 물질을 쓸 겨를이 없다. 그래서 헛된 것들을 피하라는 것이에요. 9절이죠.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디도서 여러 일들 가운데에 불필요한 갈등이나 부딪힘이나 이런 것들 피해라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권세자들과 세상 권력자들에 대하여서 순종하고 복종할 마음을 가지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들과 불필요한 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로 그들과 대결하여서 그들과 경쟁하고 싸우고 부딪혀 갈 필요 없다. 그럴 시간이 어디 있냐 그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변론과 분쟁을 피해라. 그럴 시간이 어디냐. 복음 전할 시간도 없는데.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 가운데에서 이겨먹으려고 그럴 필요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한 불필요한 일들 가운데에 시간과 에너지를 쓸 수가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여러분, 불필요한 일에 여러분들의 감정 소비하지 마시고요, 에너지 소비하지 마시고 시간 소비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못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일에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종종 드리죠. 동구바 똥개가 짖는다고 가는 기차가 씁니까? 안 쓰지. 그러니까 불필요한 일에 우리의 감정이나 시간이나 열정이나 에너지나 물질을 쓸 필요가 없어요. 동구박 똥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씁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세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일에 여러분들의 감정을 소비하지 마세요. 헛된 일에 여러분들, 못된 일에, 헛된 일에, 무익한 일에 여러분 시간을 쓰지 마세요. 여러분 에너지를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물질을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매사가 그러하지만 특별히 10절에 보니까 이단에 대해서는 특히 그래라.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10절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하라. 11절.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이단 있으면요, 여러분 주변에 개인적으로든 마찬가지 이단하고 논쟁하고 이겨 먹으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제가 할 수 없이, 제가 예전에 개척교회 할 때 신천지에서 이렇게 있다가 온 분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작은 교회 좋은 점이 그런 거죠. 맞춤형 설교를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지. 인원이 20명 30명밖에 없으니까 맞춤형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 지금 생각하면 아까운 시간인데 할 수 없이 한 시간. 이만희가 썼다는 실상의 계시, 요한계시록의 실상, 그 책 딱 펴놓고 그 책 읽어가면서 이거 왜 잘못이 하나하나 했던 시간들이 있었죠. 한 3개월 걸렸어요. 시간 얼마나 아까운지. 그래도 그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죠. 사실은 그런데 일반적인 목회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 읽을 시간도 없는데 요한계시록 실상을 내가 왜 읽어? 성경 읽을 시간도 부족해 죽겠는데 말이에요. 마찬가지 맥락에서요. 주변에 이단들이 있으면 이단인 사람들은 우리 이겨 먹으려고 막 안절부절 안달복달일 거예요. 그래야 그들의 생존 공간이 생존 공간이 넓혀지니까. 그러니까 이단인 사람들은 우리로 이겨 먹으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진리가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 비진리 이겨서 뭐 할 거예요? 이겨도 본전인 싸움이지. 그리고 여러분, 모든 이단이요, 우리 교회가 2000년 동안 오면서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이단에 대해서는. 그게 뭐냐면 메뚜기도 한철이구나. 그렇죠? 요즘 요즘 또 어떤 이단들이 또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한참 위세를 던졌던 신천지는 통일교든 하나님의 교회든 예전에 신앙촌이든 많았잖아요.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메뚜기도 한철이더라. 정말 메뚜기도 한철이더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나라뿐 아니라요, 2000년 역사 가운데요, 정말 메뚜기는 한철이에요. 그러니 9절 말씀처럼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하는 자로 죄를 지어 사라지는 것이 뭐예요? 이단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담보하고 있는 가장 큰 권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00년의 역사예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2000년 동안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작정한 사람에서부터 각종 이단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2000년을 이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모든 것을 삼킬 듯 일어났던 이단들 보니까 정말 메뚜기도 한철이에요. 한 세대 두 세대를 못 가는 거죠.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다 그런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영원한 것 아닙니까? 그런 진리와 영원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처음으로 돌아가서 쓰잘데기 없는 일에 내 감정 소비하고 내 시간 소비하고 물질 소비하고 에너지 소비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정말 받으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은 풀과 같이 시들고 꽃과 같이 마르는 것 아닙니까? 이것으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쓰잘데기 없는 일들 가운데 너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는 12절에 디도가 혼자 거래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연합하고 연대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죠. 우리가 아는 이름도 있어요. 먼저는 바울이 자기 어떤 상황이 있겠어요. 내가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보낼 테니까 디도는 속히 니고볼리로 나와 함께 겨울을 보내고 대신에 내가 두 사람을 그쪽으로 보내주겠다 그래요. 12절 이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데마와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다. 그리고 여러분, 아마 또 그레데 사람들에게 더 분명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성경교사인 세나와 또 설교를 너무너무나 잘했던, 초대교회 이 당시에 설교를 제일 잘했던 부흥사 정도 될까요? 설교를 제일 잘했던 아볼로를 내가 또 기회를 봐서 그레데에 보내겠다 그러지요. 13절 시작.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이 모든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어떻게 한다? 14절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해라.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쓰잘데기 없는 일에 감정 시간, 시간 낭비, 물질 낭비할 필요 없고 열매 있는 일을 힘써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워 나아가는 것, 우리에게도 그게 중요한 일이고 그레데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이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지금 할 일인지, 지금 안 해도 되는 일인지, 여러분 그걸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게는 오늘 하루 살 때에도, 일주일 이번 주 살아갈 때에도 정말 유명한 그 영화의 대사처럼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고 선택과 집중하며 우리가 살아가서 열매 있는 삶을 배우는 것, 그 일을 힘쓰는 것, 그 일에 하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15절처럼 무난하면서 디도서는 마무리됩니다. 15절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데마, 두기고, 세나, 아볼로 이런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은 이렇게 연합하고 연대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혼자 하겠습니까? 디도 혼자 하겠습니까? 두기고 혼자 하겠습니까? 당시 초대교회에서 설교 잘하기로는 1등인 이 아볼로 혼자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다 연합하고 연대하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시성동 교회 안에 연합하고 연대하고 있는 한 지체라는 사실은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서로 잘잘못을 가리워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름받은 말 그대로 교회로서 함께 선한 일들을 하나님 앞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안팎의 모든 일들, 그 안에 내가 들어있다는 사실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는 또 하나의 또 자랑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에 쌓여서 우리 일평생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잘 누리시고 안전한 복 가운데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목회 서신이라 일컬어지는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생활, 우리의 일상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을 촉촉히 젖어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숙하게 하고 우리의 교회 생활을 또한 성장시키는 귀한 걸음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과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 사는 우리 모든 이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께 바라고 있는 선한 소원 가운데 주님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주님 들으심과 주님의 응답하심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